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 2019년을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긴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고 중국도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삶을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기치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이 경제적인 위기, 또한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또 본인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과 상황과 그런 사태에 처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도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다, 어떤 장로님이다,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또 뭐냐면 직분 맡은 타이틀을 보기보다는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일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지금 다 안수하여 주십니다. 또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며 여러분들에게 또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사 넉넉하게 2019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한 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2019년 전반기 마지막 달, 이 마지막 달인 6월달 일부 예배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나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 아른다는 겁니다. 기도로.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 기도하는 목소리 멸시하지 않습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호의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시편 5편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주께 피하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가족들 다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근데 성경 말씀에 당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은 게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들이 딱 손을 들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살 때 하나님, 오냐, 너 중심을 보았다. 너의 간구 소리를 들었다. 예.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예. 그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고난, 위험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운 안경이 쳤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이나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뭐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 이 좋은 날을 맛보며 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와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무호흡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세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혜진 목사님이 병원에 있을 동안 나 혼자 있잖아요. 예,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우리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은 데서 피하는 자에게는 시편 31편 19절 봅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어디 미아리 점집에 가지 아니하고 어떤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18편 30절,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업하다 힘들 때 어디 가야 됩니까? 막 전화기 두들겨서 찾는 것보다 기도를 해보세요. 예, 곧장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첫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을 봅시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뭐를 받았다?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만 도움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외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아내들이 요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자를 존중해야 돼요. 남편들은 일이 잘 되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되냐?
아내들 때 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를 막 격동시키거나 노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근데 아내에게 군림하는 남자는 진짜 내가 보니까 간이 부은 남자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간이 부은 남자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 받은 가 그 누구를 또 아끼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그 귀엽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뭐 큰 소리해도 소프라노 하는가 보다. 할렐루야. 남자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러면요, 집안이 평강해지는 거야. 그럼 아내가 얼마나 또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자의 복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데 그런 자의 특징은 말씀에 주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6장 20절은 보지 않고 다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그럼 말씀에 주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는 거예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오늘 또 보니까 윤주 지사님은 특별히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힘든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에 주의하는 자거든요. 이게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주의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그래서 루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 봅시다. 루가복음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니라.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여러분의 사업, 일터, 직장 누가 도움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셨죠? 기도 얼마나 하셨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기도로 가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사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위험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만 이간질시켜.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말을 주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걸 다 조사하지도 않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 말 다 믿어버려.
참 이 세상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엉뚱한 일에서 참 보면 정신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거야. 자꾸만 이상하니까. 꼭 여러분들 누가 괴롭혀서 위험도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정신 건강 위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자꾸만 이상한 말, 말도 안 되는 말로 해서 이간질 시키거나, 예. 교모하게, 예.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엉뚱한 말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예. 하나님이 그분들을 과연 축복하겠어요? 예. 그분의 길을 열어주겠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위험을 극복하게 돼요. 시편 18편 29절을 봅시다. 예,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도, 예, 채무의 영, 예, 여러 가지 질병, 예, 좋지 않은 환경이 여러분들 둘러싸는데도 그 담을 뛰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을 포위하는 거 있잖아요. 채무의 영, 질병, 예, 여러분들을 막, 예, 이간질하고 욕하는 것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걸 확 뛰어넘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악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엉뚱한 말하면서. 악인에는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였어요? 악인, 5만원짜리 안 치고 쟤네 길에 서자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악인이 여러분들 모르는 알라스카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살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들게 하고 실족들하게 하려고 장난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37편 39절부터 40절을 봅시다. 그래서 악인 나오면 꼭 의인이 나와요. 의인은 따다. 의인은 뭡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 이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은 입술만 주의하고 별로 하나님께 실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며 엉뚱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찾나면서 예수님 의지해서 뭐 했습니까? 예. 예, 자기 뭐냐면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땅에 온 것은 뭐냐?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게 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보면 뭐 밖에 나가서 귀신들 쫓아낼 수 있는 건세를 줬어요. 앉아서 병도 고치고.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거 안 나갑니다. 뭐 하냐면 돈 게임만 맡고 있어. 예. 가룟 유다는 예배 드리는 데 관심 없어. 병 고치는 데 관심 없어. 예. 귀신 쫓는 데도 관심 없어. 오직 돈. 예. 나중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죽는다니까. 예수님 죽으면 돈을 어떻게 벌냐, 아니면 예수님 죽는다니까 예수님 팔아버려서 돈 18개를 벌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목매어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눈 깜빡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서 의인들을 건져내십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악인들 보세요. 발생가,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 제자가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 죽음으로서 묶어놨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죽음에서 날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9절 40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 의인들이 뭐였어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요새라는 거예요.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모든 악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엉뚱한 말하고서 이간질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진짜 뭐냐면 진짜 무서운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양심이 뭐가 되기 때문에? 화이 맞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 악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 있어요? 없어요?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이제 부흥이 시작됐으면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악한 것들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산산히 부숴버립니다. 오늘 새벽에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뭐지, 하나님께서 비몽사를 꾸는데 사도와 선지자의 그 책 같은 게 6장을 보여줬어. 그 일어나서 써야 되는 건데, 근데 본 것 중에서 생생하게 난 게 뭐냐면, 입으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 귀는 잘 들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귀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말씀을. 근데 말씀이 영인데, 말씀이 생기다.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쭉 줬는데, 이게 간단한 것만 지금 기억하는 거야. 그 쓰면 진짜 엄청난 건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는데, 제가 어느 집회에서 강사로 나가게 됐는데, 앉았는데, 뭔가 이제 성회하기 전에 세션이 있잖아요. 잠깐 모여서 그냥 미팅 있는 거냐, 말씀했느냐, 딱 2분 두다가 딱 앉아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게 딱 떠오른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잠깐 뭐냐면, 묵을 숙소 호텔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데 호텔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딱 가는데 이한희 목사가 같이 가고 몇 명 같이 가는데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뭐 좀 갖고 오겠다고 해서 싹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경이 딱 바뀌어서 꿈에서 그렇지 않으면 딱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데 호텔인데 보는데 여기 강이 있고 여기 걸어가는데 뭔가 들려 가는데 어떤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고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데 나에게 주위에 뭐 친척이 있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예? 보니까 우리 이하지 목사님이 어떤 점에서 보호하는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 성도들이 보호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 보니까 없으니까 걔가 만만하게 나한테 딱 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다이아몬드를 내놓으라는 거야. 또 손에는 파란색의 제가 노렉스를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못 본 척 해주는 거 있죠. 하면서 아니면 너 죽여버린다는 거야. 딱 지나가더니 너 노렉스 풀어 그러는 거야. 자, 예? 파란색에 딱 어느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보니 힘이 확 임한 거야. 예, 여러분들 마귀 새끼들 때는 국률이 없습니다. 예, 사울왕이 뭐랬어요? 그 아이들까지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나도 국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를.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힘이 생긴 게 다리는 다 마비가 다 될 자다. 안전병이 될 자니까 안전병이 딱 돼버리네. 힘에서. 오른손 다 삐뚤어질 자다. 오른손, 왼손 이렇게 삐뚤어졌다. 눈은 뻥을 자다. 내가 그거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누구의 내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 대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못난 자아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건져내셔. 너는 이길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다윗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도리어 뭐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스스로가 죽잖아, 사울왕.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요, 언수 적군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정녕 도와주리라. 이 말 뜻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편 56편 4절 읽어봅시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도 읽어봅시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이마 이퀄 맞박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회사나 일터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을 때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정제전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전, 군사전, 심리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경제전쟁이잖아요. 경제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역대하 16장 8절을 봅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역대하 16장 8절. 구수 사람과 역대하 16장 8절.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다 넘겨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일도 직장 좋은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하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정의에서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요, 자기 마음의 소원,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의 소원 있죠? 뜻 있죠?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남편들 아내 말을 다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이 뜻,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3절 4절 5절 6절.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뭐 한다고요? 너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소원을 이루어주셔요. 3절,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너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축복이 은혜 송속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지금 아픈 분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여기 계신 분 괴롭히는 모든 채무 영혼 다 떠나가. 흑암의 영혼 다 떠나가. 모든 질병은 떠나가. 머리부터 발까지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지어다. 기도형이 임할지어다. 응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기업을 얻게 됩니다. 기업. 이사야 57장 10절.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57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기운에 불러갈 것이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기업인데도 거룩한 산.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산도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중심으로 오늘 주 성수했기 때문에 놀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결론을 내리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여호와하고 의뢰하고 의지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불경기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마지막으로 레마의 말씀 하나 탁 여러분들 선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은혜 성소가 여러분들 삶 속에 놀란 축복 일들이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